시편 말씀 두 군데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편의 11절 그리고 65편의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22면 그리고 847면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65편의 8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심령에 물된 동산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풍요함, 풍성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복을 받았고 또 우리는 복을 누리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또 복을 받기로 영원부터 우리는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 이런 자기 저주성의 말은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팩 하고 죽을 거야. 이건 무서운 얘기죠. 이거는 성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목회가 잘 돼야지,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평강하고 복을 누리기로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죄와 죽음과 사망을 십자가에 다 가져가셔서 못을 받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지니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몇 달 동안에 제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와서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게 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울먹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위급한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기가 아픕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따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몇 달 후에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 그렇게 기다리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또 아기가 정상입니다. 의사에 이제 갔더니 이제는 더 이상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떻든지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의 혼돈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치열하게 구해야 하길,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깊은 운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부요한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깊이의 그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운물에 잠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의 그 세계로 점점 잠겨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맨 처음에는 발목에 찰랑찰랑거리는 그러한 얇은 그런 깊지 않은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무릎에 옵니다. 그러다가 허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가 키를 넘는 창이란 물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침내 이 하나님의 우리의 키를 넘는 창이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지 않은 교우들이 은혜의 진리의 가장자리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발목에 은혜만 잠기고 그리고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나가려고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나마 받은 은혜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다가 위기가 오고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신앙생활이 왠지 시들시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는 깊은 은혜의 대회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뭐 이렇게 쏘쏘하다가 이러다가 뭐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벌 받을 정도 되지 않고 그냥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으면 되지,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살아생전의 위기와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침마다 역동적으로 경험되십니까? 오늘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는 그를, 내가 저를 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바라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제로 나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아침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천상의 존재임을 믿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쓰러뜨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불러주신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생명의 강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말씀,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생수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영혼의 가란 마음으로 생수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 9절 10절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보니까 윤택한 들판에 강물이 가득 넘쳐나고, 그리고 양떼가 푸른 초장에 무리를 짓고, 그리고 골짜기에 풍요한 곡식으로 엎이고, 그리고 그 밭고랑에 물이 넉넉히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창원이라는 데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한여름인데 훈련을 받는데 너무나 기갈이 와요. 말할 수 없는 기갈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10km 완전 군장을 하고 이 구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잠시 이렇게 쉬게 했어요. 근데 쉬게 했는데 그 논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논에 흐르는 물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논에 물이 펑펑 흐르는데 갈증이 나는데 그 논에 물을 보니까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달려가서 그 논의 물을 실컷 퍼마죠. 그 갈증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 논에 흐르는 그 물이 그렇게 맛있고 생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먹고도 소화불량도 안 걸려, 설사도 안 나고. 할렐루야. 생수의 생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윤택하게 흐르는 물된 당, 하나님의 강의 물이 풍성함, 밭고랑에 출렁거리는 물의 풍성함, 이거 다 성령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된 동산의 심령에 항상 물이 넘쳐나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그 물을 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땅이 새롭게 기경이 돼야 돼요. 네. 땅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 땅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적셔야 되는데 그 길은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 땅에 치유를 주시고 오늘 그 땅에 풍성함을 주세요. 네. 어제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생수의 강에 생수의 성령 축제를 가지며 풍성한 생수가 넘쳐났어요. 우리 교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수를 갈망하는지 몰랐어요. 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의 축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없으면 무미건조해. 어느 날부터 우리의 마음에 동맥 경화 현상이 딱딱하게 굳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예배에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아요. 예.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심히 영적인 기갈이 찾아와요. 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해요. 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걱정 근심으로 쉴 새 없이 우리가 그 세상 근심에 빠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성령의 강수로 항상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수로 채워져야 우리의 감성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성숙하고 그 성숙한 그 내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우리의 키를 넘는 창이란 물의 은총이 넘쳐나요. 오늘 하나님의 강에는 물이 가득하다. 오늘 65편 9절에 말씀하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그 물된 동산에 은혜가 넘치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수예요. 되게 하는 물이에요.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성수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 우리는 늘 넘쳐나야 돼요. 그 출렁거리는 생수의 강이 내 삶에 넘쳐나고 내 직장에 넘쳐나고 내 가정에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에 넘쳐나고 우리의 연합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물이 미국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 출렁거리는 물줄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모든 생수의 은혜 물된 동산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잔치에 배설해 놓고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는 바빠요, 소를 사야 돼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은 그 받을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 말씀을 기울인 자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세상의 유흥이라는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음식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맥도날드 사상 최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맥도날드 수천 개가 문을 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맥도날드 음식이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이 정크푸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제는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위기가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맥도날드 회사에서 온 경영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가는가, 햄버거를 만들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영양가 있는 고기도 좋은 고기를 써야 되겠다. 지금 뭐 대책회의라고 한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유흥이라는 것은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음식과 같아요. 세상 미디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밤이면 비디오를 한 가슴에 안고 그것을 밤새 보느라고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 불만족을 줘요. 공허감을 줘요. 그 비디오를 오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어떻던가요? 우리의 사이키가 어떻게 돌아가던가요? 점점 이 땅에 이 세상에 감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각이 멀어져요. 식어져요. 오늘날 문명이라는 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해를 끼치는 때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면 우리는 중독에 빠져들고 말해요. 중독이라는 병에 빠져들고,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을 48시간 3일 4일 하다가 이 뇌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죽어요. 독이에요. 밤마다 인터넷 포르노 바다를 헤매고 다니는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가 문명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이 중독의 바다가 더 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헤매다가 두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중독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감각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는 평화가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예. 우리의 심령이 텅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황폐한 밭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분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순간마다 묵상하고 인식해야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고요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주세요.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어요. 왜 진정한 양식이 아닌 인스턴트 불량 세상에 그러한 것에 돈을 주며 만족하지 못할 세상 것을 위해 너희들이 수고하느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그러한 세상 정보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오늘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알지 않아도 될, 몰라도 될 그런 시시콜콜한 세상 정보에 빠져 그것을 검색하고 그것에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은 점점 피폐하고 메말라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창이란 물결은 돈도 지불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리고 성령의 강수를 마시는 자는 다윗의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나갈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알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거 알아요. 우린 경험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쇠사슬에 매어 살아 미움과 정욕과 자기학대와 그러한 쇠사슬에 매어 살아가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낙심과 증오와 그리고 정죄와 그리고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면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은 자유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인도로 감옥을 극적으로 빠져나와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새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예. 천사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10절에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쇠로 열어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에요. 열쇠를 부숴버리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 마지막 처절한 장애물이 주님의 능력 앞에 돌연 힘을 잃고 말아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문을 열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문을 통과해야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찾아오는데 이 문을 열려는데 안 돼요. 내가 이 문을 열어야, 이 관계의 문을 열어야 내가 인생에서 승리할 텐데 이 관계의 문을 여는데 안 돼요. 내게 주시는 축복의 문, 물질의 문, 감사의 문, 이게 열려야 되는데 방해의 문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를 섬기며 어둠의 권세와 싸울 때 우리는 이런 여러 종류의 우리의 앞길을 막는 이러한 문과 대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문을 영어로는 breakthrough,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시라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문을 부수셔 이 길을 돌파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도약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난관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뭔가 무너져 내려야 되고 뭔가 극복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은 앞장서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의 앞장서서 돌파하세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통과하고 해방되고, 그것을 영적인 뚫음의 역사, 스피리추얼 브레이크 역사, 영적 돌파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는 현장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심령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목사님, 내 병이 나았어요, 내 마음에 심령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몇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수의 강이 맛보는 곳에 거기에 영적인 브레이크트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브레이크, 영적인 뚫림은 인간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 철권 통치가 점점 강화되는 저 북한을 보면서 야,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희망을 잃지 않아서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영적인 브레이크 역사로 저 철권 통치,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저 정권을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수십 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단 순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심령에 물든 동산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래서 물된 농산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의 축복된 길을 돌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물된 동산으로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푼하신 이른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물된 동산, 그 물된 동산의 심령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푸시는,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기꺼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넉넉한 밭고랑으로 그리고 물된 동산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심령 위에 넉넉히 물된 동산의 심령을 가진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문제는 우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매달림이 없어요. 문제와 씨름하는 야복강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의 눈물의 그러한 기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하늘의 불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쁘셔도 오늘 저녁에 꼭 나오세요. 이 성령의 축제에 내리시는 성령의 생수는 맛봐야 돼요. 은혜의 강수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심령의 물된 등산과 같은 축복의 강수를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